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려나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라. 여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지 아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3주간 동안은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새생명 식절을 앞두고 좀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페이스를 다시 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16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 14장부터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잠깐 이제 복습을 하자면 우선 1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곧 내가 간다, 이제 죽을 것이고 물론 부활할 것이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면서 이제 그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오실 이제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그 열매를 위해서 가꾸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이 14장에서부터 15장 16절 계속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를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도록 그렇게 계속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9절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조금이 있으면 또 조금이 있으면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잠깐 너희들과 멀어지고 헤어지나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제가 오늘 문지주 전사님 이제 마지막 청년부 마지막인지인데 제가 이제 소감을 이제 안 물어봤는데 전사님 잠깐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남겨질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사님? 네, 말씀하세요. 네. 앞에 보세요. 네. 거기서 해도 돼요. 네. 예수님께서 그 본인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해서 저도 섬기러 왔는데 저는 섬김만 받고 가는 것 같고 이제 청년국에서 초등부로 가는데 청년국에 있을 때는 사고를 쳐도 우리 목사님이 다 커버를 쳐주셨는데 이제 초등부 가면은 갈굼을 당하게 될까봐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아무튼 목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서로 짜고 맞춘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청년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데 또 사실은 여기 계시는 초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다음 주에 또 만나죠.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초등부 교사들은 다시 이제 문지주 전사님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근데 딱 이게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심으로 기가 막힌 예화죠. 전도사님이 우리를 잠깐 떠나지만 또 다시 다음 주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약간 레파토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뛰어나신 그 예정과 섭리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릅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놓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이 제자들과 떨어질 텐데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아예 헤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아예 동떨어지는 게 아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잠시만 너희들과 떨어져 있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건 속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이게 지금 조금 있으면이 이게 어떤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서로 지금 물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과 내가 있을 그러한 사건들과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잠깐 헤어지고 잠깐 너희들과 내가 동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헤어지는 시간은 아주 잠깐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의 비유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기가 둘이나 있는데요. 사실 저는요 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간접적으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기를 낳았고 또 그걸 품고 있었는지 저는 그냥 간접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산모는요 뭐 거의 10달 39주 정도를 뱃속의 아이를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고, 또 그 해산의 고통은 정말 엄청난 고통으로서 이 생명이 나올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산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값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해산의 고통, 이 해산하는 여인의 이 비유를 가지고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뭐 좀 길지만 이 해산의 고통에 조금 중점을 둬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또 사실 뭐 제가 이제 고통이라고만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지만 이 고통에는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더 큰 범주로 뭐 슬픔과 뭐 역경과 근심과 애통함까지 이러한 두루두루 이렇게 큰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좀 그러한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해산의 고통의 비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산모의 고통이, 산모가 겪는 이 산통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이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모가요, 아이를 얻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뭐 있어야 합니다. 뭐 자매분들 뭐 제왕절개 하면 되죠, 목사님. 근데 저희 아내가 제왕절개도 해봤는데 제왕절개가 더 아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통과 아픔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바뀝니까? 힘들게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내 품 안에 안는 순간, 정말 그 내 뱃속에 있었던 그 아이가 내 품에 올려져 있는 그 순간, 그 아픔이 정말 눈 녹듯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을 그대로 옆에서 봤는데요. 제가 그 첫째 아기 평안이를 안고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이제 아기 낳을 때 그 이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빠들이 잘 안 운대요. 근데 저는 대놓고 막 울었는데 아내랑 같이 이제 펑펑 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이 이제 이름 그 태명이 둘리였어요. 아기 몽룡 둘리라고 해가지고 그 둘리를 안고서 펑펑 울었는데 그게 이제 고스란히 또 이게 찍혔습니다. 또 동영상에.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 기쁨을 얻기까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고통을 넘어선 그 아기를 얻는,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러한 비유에다가, 이 해산의 고통의 비유에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수 있었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는요,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당연히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타노스가 뭐 손가락 딱 튕기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의 절반이 날아갔었죠. 그 유니버스 거기 세상에서요. 자,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 어떤 그냥 뭐 손가락 한번 튕기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요, 그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가셔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과 죽음을 그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는지, 왜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야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과 영생이라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죽음과 이 고통과 또 그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잃습니다. 상실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 눈앞에서 배신하는 그런 아픔까지도 경험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신들이 따른 그 예수를 잃어버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요, 한탄하고 우리가 잘못 골랐구나, 이러한 뉘앙스까지 말을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자신이 따라다녔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간을 허투루 보낸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잃었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셨을 때 모든 것이 허황된 꿈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그러한 한숨과 한탄과 또 고통과 슬픔과 그런 근심과 걱정은요, 아주 잠시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잠깐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네, 제자들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었을 때 곡하고 애곡하고 근심에 쌓였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 더 큰 기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또 슬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토마스 암캠피스라는 유명한 이제 저자가 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 철로 역정, 그리고 이 책이 거의 이 기독교 서적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신앙 서적인데요. 그 책에서 이러한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슬픔과 역경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입니다. 슬픔과 역경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유배자 혹은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일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으로, 또 그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러한 슬픔과 근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상실은요,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어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겐 기쁨이 또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에는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굳은 의지가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그 고통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그 고통에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그들의 삶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은 과연 어떤 것으로 그 고통과 슬픔이 묶여져 있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자꾸만 짓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좌절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내 못난 자아와 고집이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의 내용이십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들, 내용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근심이 여러분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때문에 무릎을 꿇고 좌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꾸만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그러한 죄악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그러한 고통과 근심과 걱정은 나중에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고통과 슬픔과 그 걱정의 내용들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여러분들 너무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가 만드신 새로운 세계에 어떤 것이 가능한지, 어떠한 것이 새롭게 이제 그들에게 허락되는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제 이 고통이 우리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고통이 우리들에게 유익으로 바뀌는 것,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남겨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막혀져 있는 그 담 같은 것이 이제 허물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바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이제 유익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요, 이제 남겨질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직접 구하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긴 예수님 편에 서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역경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임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과 또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나중에는 유익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 너희들의 그 신앙을 성장시킬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이제 둘째 아이 이제 사랑이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제 딸은요, 사랑이는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식도가 없이 태어난 이제 아픈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내는 해산의 고통 이후에 아내 말로는 정말 지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에 나온 지 1시간도 안 된 그 아기를, 사랑이를 이제 앰뷸런스에 태우고 남부순환로를 이제 달렸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5시간이라는 긴 수술을 이제 해야 됐고요. 지금도 제 딸 아이의 온 몸에는요,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또 많이 울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제 딸 아시죠? 얼마나 그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니는지. 그때는요 그 똑같은 존재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큰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너무나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슬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내가 남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이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요. 이해한다? 아니요. 남의 고통과 남의 슬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목사로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 정말 그렇게 큰 고통과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천국이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다른 말로는요, 다른 의미로는요, 이 아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 천국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이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수술을 할 때 이제 이 아기가 식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산소도. 근데 이제 식도가 없으니까 이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수술을 이제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의 난이도가 여러분들 아기가 요만해요 태어나면. 근데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봉합하고 수술하고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확률이 15% 정도가 있습니다. 이 15%의 확률은 이제 수술이 잘 안 돼서 이제 호흡이 이제 안 돼가지고 아기가 이제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이제 기도를 했죠. 이 아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험한 세상 살지 않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들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가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아빠로서 이거 미친 생각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확실한 곳임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곳에서 만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 아기는요 이름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랑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태명이 뻐끔이었습니다. 뻐끔이. 왜 뻐끔이었냐면 이제 그 당시에 평안이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요나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 이름이 뻐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뻐끔이로 지어줬는데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서 아빠지만 그렇게 내 딸이 잘 안 돼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게 수용됐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그 확실한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스카펫 박사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 군대에서도 많이 그 책이 다 꼽혀 있을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에도 그러죠. 33절에 세상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니까 슬픈 것이죠. 또 고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그 애절한 그 절규를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냥 무심하게 보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셨고요. 그 부모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으신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요, 무엇을 만들어 놓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장소, 기쁨의 시간, 기쁨의 관계,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겨질 상심에 찰 정말 그 힘든 과정을 겪을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들, 어떤 신이, 어떤 절대자가 여러분들 같은 그 한낱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 정말 그 시간에 봤을 때 정말 그 한 획도 못 긋는 여러분 같은 그런 조그만 존재를 친히 사랑하십니까? 어떤 신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 그냥 우리가 흘려듣는 말이 아니라 이곳에 담긴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죽음과 그 눈물이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어가고 또 만드시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답답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정말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신일교회 라이프캐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할 때